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3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벌써 이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 그 창조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해 보겠다고 하는, 풀어보겠다고 노력하는 단체들 혹은 그러한 노력들, 주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창조과학이니까 아무래도 창세기 쪽에 더 많이 집중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 가장 논란이 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되기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노아의 홍수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홍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진화론은 틀렸고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며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주장을 가리켜 창조과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많은 주장들 중에 어떤 것, 젊은 지구, 그래서 사실 지구가 40억 년 이상 된 행성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한 6,000년 정도, 아마 그 정도가 된 행성이라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그런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잠깐 언급해 보면, 이제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궁창 아래의 물,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그 하늘 위의 물이 무엇이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수막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두꺼운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들이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7장 11절 1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즉 그 하늘 위에 있던 물들이 노아의 홍수 때의 창문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서 이 땅에 그 물들이 다 쏟아졌다는 것이 창조과학, 그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그런 수막층들이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그런 해로운 광선들, 가시광선들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광선들을 차단을 해서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오래 지속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간의 수명은 보통 900살, 960살 이렇게 굉장히 길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들이 전부 다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해로운 광선들을, 우주로부터 오는 그런 해로운 광선들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인간의 수명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 설교자들 사이에서 거의
이것은 기정사실화 되다시피 한 내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오히려 성경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오류투성이의 책으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을 되게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럴 수 있지만 성경은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결코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책이지 하나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파헤쳐 봐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창조과학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면 성경을 그렇게 과학적으로 파헤쳐서 접근하고 그래서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아의 홍수가 과연 정말로 온 지구를 다 덮었느냐 하는 이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정말 노아의 홍수가 온 지구를 다 덮었을까? 아니면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면 지중해 연안 지역 그 지역에 굉장히 넓게 하지만 국지적으로 나타났었던 홍수냐 하는 그런 논쟁 때문이에요. 일단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면 온 지구를 물이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지구의 가장 높은 산을 뒤덮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면 어떻게 1년 만에 그 물이 다 사라졌느냐, 도대체 그 물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런 논쟁이 또 나와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홍수는 국지적인 홍수였다. 이미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전 세계적인 홍수였다기보다는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면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넓게 분포돼서 있었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홍수가 있기까지 대략 한 16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그 정도 시점이면 인류가 온 지구상에 퍼졌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지역 정도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고 그 지역적인 홍수만으로도 온 인류를 멸하기에는 충분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6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대요. 홍수 전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네피림은 누구냐면 거인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런데 그 네피림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나와요.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앞에서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수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이 홍수는 온 지구를 다 덮은 게 아니고 사실 그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 네피림들도 그 중에 하나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죠? 홍수는 모든 땅을 다 덮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어쩌면 홍수 때에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계셨던 노아의 홍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고, 설령 그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하더라도 창조과학 이런 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만 믿어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책이며, 결코 이것은 과학적인 탐구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 이야기는 잠깐 접어두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홍수의 원인인데, 이미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즉 땅에 가득한 것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들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에 봐도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계속해서 성경이 땅에 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부패하였다는 말도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가 땅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땅이 부패한 건 무엇인가? 인간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건 뭐 대충 이해가 가겠는데, 땅의 부패는 무엇인가? 그래서 일단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사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가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인간은 평생 땅에서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범죄함과 그 땅의 저주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 땅이 부패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이렇게 병행해서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온 땅이 부패하였고, 12절에도 땅이 부패하였고, 12절 보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런데 그게 11절에서 보면 뭐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보니까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것이 뭐냐면 포악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예요. 하마스.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6장 3절 4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하마스예요. 무슨 뜻이냐면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 강자들의 박해란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또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게 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나 시편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시편 11편 5절에도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포악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 말고도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이 포악함이라는 하마스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쓰이는데요,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폭력, 약탈, 기득권자와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의 횡포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에서 쓸어버리기로 계획하신 인간의 죄악이며, 그것이 온 땅에 가득 퍼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온 땅이 부패했고 하나님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평생토록 땅에서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이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간이 땅에서 보여준 것은 폭력과 약탈과 또 강자들의 횡포와 거짓과 살인, 이런 것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창세기 4장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그 포악함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죠? 가인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동생 아벨을 살해했고, 또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보면 라멕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은 단지 누군가 자기에게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보복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의 그 벌조차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탈과 폭력, 그리고 온갖 횡포와 온갖 죄악들이 온 땅에 가득했던 것이 홍수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행위가 히브리어로 데렉입니다. 데렉.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땅 위에 놓여 있는 그 길. 모든 저주받은 세상을 가리켜 그 땅의 부패라고 한다면, 그 부패한 악한 세상에서 여전히 악하게 살아가고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 길, 거기에서 모든 인간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 또한 저주를 받아 부패한 땅의 길을 가고 있었다고. 그 부패한 길을 가고 있었다고. 땅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저주받아 부패한 길을 가도록 땅이 인간을 유도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악한 세상, 저주받은 세상, 부패한 세상에서 이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부패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간과 함께 땅을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로 가득해야 하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들이 가득하며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또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며 원리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목적인데, 이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부패해서 그 땅에서 걸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도대체 어디까지 더 악해질 수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의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결국 인간들이 그 포악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게 된 그 땅까지도 하나님은 물로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혈육 있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인간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수 때에도 인간뿐만 아니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고, 또한 창세기 9장 9절에서 11절에서 하나님이 홍수 후에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다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단순히 인간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 역시, 모든 피조물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의 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고, 또한 그 땅은 그 악함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함께 온 땅을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여러분, 그 홍수는 온 땅을 덮었을까요? 국지적인 홍수였을까요? 당연히 이 홍수는 우리가 굳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홍수는 모든 땅을 다 덮었고, 그 땅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와 그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사람이라. 23절에도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을 자들만 남았더라. 그러면 네피림은 도대체 뭐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네피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떠한 특정한 지파 혹은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라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굉장히 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에 대해 들었고,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들이 네피림인가 보다, 저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모든 생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렇게 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려 하고 가짜로 증명해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던 설교 중에 하도 많이 들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사람들이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넘어오면서 그 신앙을 잘 지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잘 예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고 이런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설교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가 이 미국이라는 땅에 한 5년 정도 살아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저주받은 나라 같아요. 약탈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쟁으로 부유하게 된 나라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어마어마한 차별과 무시와 갈등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판을 치는 나라예요. 제가 보기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포악하고 부패한 나라인데 단지 그게 이 부유함이라는 것으로 살짝 덮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미 그 땅에 젖어버려서, 이 땅의 악함에 젖어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인 구조와 세상의 악함에 젖어버려서 내 모습이 어떤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던 것처럼 그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눈이 멀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과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 정도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착각 속에서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죄악에 이미 동화돼 버려서 그 세상의 길, 그 타락의 길, 그 부패함 위에 놓여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들로 살짝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참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받아 이 부패하고 썩어진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그 몸부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길을 뒤로하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비난과 때로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경험 앞에서라도 오직 예수로만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임을 믿고 그 예수를 따라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